먼저 본문 중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를 저희가 알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한 번도 온전했던 교회 시대가 없었다. 언제나 교회는 타락했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그 부패성,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이런 작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교회는 진리에 온전하게 섰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잠시 교회가 참 언덕 위에 있는 등경처럼 빛나던 시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 교회 시대는 언제나 부패와 타락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에,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더듬어 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야 할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유황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 지역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가까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하니 큰 건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련된 교회를 연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가정집에 수십 명 혹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도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거기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었죠. 골로새 교회는 세련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숫자가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었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칭찬을 듣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복음을 배워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는 바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르매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복음이 이르매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숙제를 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서 즐거움과 벅찬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고단한 과제처럼 의무감으로 여기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들조차 차라리 복음을 몰랐더라면 싶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조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도덕적인 생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과제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일정 수준의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도덕성으로 자기의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지요. 또 신앙을 의무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계율적인 것, 즉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은 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구제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강박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의무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신앙을 율법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큼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만족, 그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뭔가 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찝찝함이,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연상시켜 보십시오.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의 입을 빌어서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곳곳마다 다니며 하나님의 선포를 대신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에서 어떤 법령을 공포합니다.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설왕설래 토론을 하고 여론의 동태를 살필지라도 일단 결정되어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그 사항은 법령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라고 하죠. 그렇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쁜 소식,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쁜 선포는 도덕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르르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법도를 최선을 다해 준수하여 살아가면 심판을 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무를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복음에 관하여 처음 들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천사로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사가랴의 아들이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그는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죠. 그리고 천사의 전언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사가랴는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가랴는 이제 그 복음, 기쁜 소식,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69절을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뜬금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 뜬금없는 상황에 당황했겠죠. 그래서 천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사가랴에게나 마리아에게나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였고 또 올바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이제 실현시키실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가랴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겠다고 통보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나 사가랴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정하셨고 사가랴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까 사가랴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우거나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쁜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죽음에 매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포는 구원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법령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선포를 듣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가랴와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일반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양성해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나 격려를 주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돕고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이 연결점이 되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장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직장도 다릅니다. 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이 연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그 선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이제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이름에 다른 말로 하면 선포되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순천에 와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너희가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말한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너희가 들었고 깨달은 날부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 듣고 깨달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정의로 구성된 3요소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들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리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지적 능력,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요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바른 것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행하는 의지적 요소, 이것들이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 중에 지성, 즉 지적인 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은 잘 몰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열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가와 같은 의문이 있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듣고 깨달음으로 바로 그 지적 요소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지성적인 깨달음, 지적 깨달음이 감정을 불러일으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까 마리아나 사가랴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이, 깨달음으로 찬송이,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는 그 접촉점, 그 접점은 다름 아닌 지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지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지적 반응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지적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믿음이 그 안에서, 그 깨달음, 지적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에 따른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근간,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의 도시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를 듣는 어떤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하여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그 말 복음이 뭐였냐면 이제 3절로 4절에 연결돼 갈 때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듣고 깨달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위에서 굳게 서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가 우선이 아닙니다. 삶이 복잡하고 무거우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세에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생활을 함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손을 내미셨는지를 알고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에 놓였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탄절에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보냈는지를 다른 교회 교인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훨씬 재밌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이 설명되고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냐,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있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냐, 그런 걸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진리에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들도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주변에 있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즐거움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서도 큰 교회로만 몰려가더라고요. 그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과 무슨 일로 통화를 하면서 따님이 순천에 계시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뭐 몇몇 교회를 거쳤다가 지금은 순천의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거쳐서 다 큰 교회로 다 모여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교회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냐 하는 것과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교회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핵심적인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을 배워가는,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빛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미련하고 어두운 우리 마음, 우리 지각을 깨우쳐 주셔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의 감격 속에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